우리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귀한 자리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거저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꼭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부르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부르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들을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고백 비로소 나를 덮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덮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덮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의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덮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덮게 하소서. 주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덮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덮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덮게 주의 넓은 하소서.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덮게 하소서. 아멘.
믿네 찬양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잠시 묵상합니다. 부흥의 둘째 날 오늘 밤에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이 밤도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주님 내가 그 말씀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이 반드시 있을 수 있도록 이 밤 예배를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삽심으로 다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이 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충만한 다시 한번 우리 역사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충만한 은혜가 이 밤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시간,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시간,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것을 아버지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스카 얄라스라버리가 역사하여 주실 아버지 갈라브라베소스 바이올라스키 오스키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옵소서. 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두 손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주여 외치고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 달라고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밤에 주님 역사여 시갈라바 역사여 시갈라바라 베소스케 오스키비비 속사라바라 감달라바라 베사라바 역사 열려서 이 산지를 와이알라 사라바라 감달라바라 베사라바 역사 열시고 오스키비비 시갈 역사여 시갈라바라 베사 역사 열려서 주여 이 밤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어서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세레브리고 달라바라 베소스 로스키 역사여 시갈라바라 베사라바라 감달라바라 베소스케 주께서
주께서 역사하여 버려간다. 역사하여 버려봤소서. 오시기비비스가 버려봤소서. 오시기비비스가 역사하여 버려봤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물려오시기를 버려봤소서. 로스기비비스가 버려봤소서. 역사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역사하여서 오시기비비스가 버려봤소서. 로스기 역사하여 인도하여서 이 산지를 주께서 우리가 허락하여서 로스기비비스가 버려봤소서.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이 임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재하게 하소서. 우시게 역사여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늘에 물려시고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품고 다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니 이 산지를 아멘입니다.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마음에 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 14장 6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한번 따로해. 그니스 사람. 네, 오늘 중요한 부분이니까 잊어버리지 마요. 다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그 다음에 14장 그 다음 절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다시 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자, 어제 말씀을 제가 복습을 조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동일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자꾸 들어야 여러분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질 수 있고 이 새겨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번 부흥에 우리가 목표가 몇 가지가 있다고 오늘 첫날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번 성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성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오후까지 연이어지는 성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임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로고스의 말씀 말고요,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아마 저는 이것이 각자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때론 설교를 들으면서 한 문장에 내 마음이 동할 때도 있고 한 단어에 내 마음이 딱 동할 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번에 반드시 기도하면서 주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회중에게 선포되는 말씀 말고요, 설교 말고요, 그 설교를 듣다가 내게 임하는 하나님 말씀 꼭 있게 도와주세요. 나 여러분에게 진짜 예배 끝나고요, 그 다음 주일날 물어보려고 그래. 무슨 말씀이 임했느냐고. 아직 임했다고 하지 않으면 그분만 따로 부흥해 하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회중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끝나면 말씀 안에 여러분이 없잖아요. 그럼 옛날 얘기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식 하나 얻은 거예요. 정보 하나 얻은 거예요. 누가 그러대 나한테,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뜻이 있는 줄 몰랐대. 여기까지는 나쁜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는 여러분에게 이 산지를 점령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에 반드시 난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을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우리 조진영 원사님에게 하나님 말씀 이게 딱 임해서, 이번 성회 때 목사님, 나는 이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사람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주님 앞에 사모하셔야 돼요. 주의 음성이 설교를 통해서 들렸어요. 이 말씀이 내게 임재했어요. 이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주님이 오늘은 나에게 주셨어요. 이번 성회에요, 두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원래 부흥회는요, 뭔가 결단할 일이 있을 때 많이 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가져온다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술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어제 술 얘기 무지 많이 했어. 은퇴가 술 안 먹지만 은퇴기가 술 얘기 많이 했죠. 어젯밤에 유난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주제가 술은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죠? 그냥 상징적으로 말했잖아요. 술이냐고 예수님이냐고. 이제 머뭇거리면 안 돼요. 어쩌면요, 우리에게 영적인 겨울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겨울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세상인지 이 성회를 통해서 결단해야 돼요. 수많은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저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원을 가는 것도 부흥회 참석하러 가잖아요. 그 성회를 통해 가지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성회는 뭔가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성회 여러분이 뭐 결단하실래요? 뭐 결단하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결단하는 게 없이 끝나버리면 여전히 우리는 또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심령의 제단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비는 쏟아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임했던 하나님 말씀이 45절에 응답이 돼요. 아멘 안에서 다시 할 거예요. 1절에 임했던 하나님 말씀이 45절에 응답됐다고 그랬죠. 어젯밤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45절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2절부터 44절까지 과정을 자꾸 생략하고 싶어 해요. 그냥 1절에서 45절로 뚝 뛰어 넘어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성경은요, 과정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만한 과정을 겪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1절에서 45절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45절까지 도착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로 해요. 언약을 붙잡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말하면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고 언약이 갈렙을 붙잡고 있었다. 한번 따로 해요. 언약이 갈렙을 붙잡고 있었다. 또 다르게 보면 갈렙은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잘 한번 길게 안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예? 금요일 날 밤이 피곤하다고 그러더라고. 일주일 동안, 예? 회사 끝나고 사업장에서 저녁도 먹지 못하고 달려오신 분도 있다는 얘기 내가 들었어요. 그래도 이왕 오신 거니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잘 듣고, 오늘 밤에도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이 여호수아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거의 90% 정도를 점령했습니다. 무지막지한 여호수아 6장부터 시작된 그 가나안 정복의 전쟁이 14장쯤 오니까 어지간히 끝나고 정리가 됐어요. 아직 중요한 일부분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어지간히 땅을 갖다 정복하고 나서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장면이에요.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어떻게 땅을 분배하느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왜 여러분 제비를 뽑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제비 뽑기는 우린 운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비를 뽑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열심히 싸운 사람도 있고 덜 열심히 싸운 사람도 있고, 희생을 많이 한 사람도 있고 희생을 적게 한 사람도 어떤 공동체나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움직이거나, 할렐루야. 그렇잖아. 여러분 어떤 일을 이뤘을 때 그 일을 이루기까지 그래도 조금 더 희생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더 힘을 쓴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애를 쓴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제비를 뽑는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왜 제비를 뽑는 줄 알아요?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던 이유는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가 애를 더 많이 썼든, 내가 더 많이 희생했든,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갔든, 네 돈이 적게 들어갔든,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해 동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실력도, 누구의 희생도, 누구의 애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비를 뽑는 건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땅의 분배를 결정하시도록 한다는 게 제비 뽑기의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들은 만약에 제비 뽑기 한다 그러면,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역사가 있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에게 그동안 교회를 지켜왔고 애써온 한 사람에게 우리가 교회가 성지순례 세계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비를 뽑아서 이제 한 사람을 뽑습니다. 딱 뽑혔는데 11조도 안 하는 사람, 주일만 겨우겨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청소하러 한 번도 보여지지 않은 사람, 식사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뽑히면 여러분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들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는 좀 달라요. 물론 누군가 애를 썼겠지요.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의 그 애씀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애쓴 거지,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주님의 편에서 보면, 물론 말씀드려요, 희생을 더한 사람도 있고 더 애쓴 사람 왜 없겠어? 어느 공동체나. 여러분 가나안 정복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진짜 애쓴 지파가 있거든요. 뒤에서 구경했던 지파도 있고. 근데 막상 땅을 분배할 때는 제비를 뽑아.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거는 사람이 애써서 된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땅의 분배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땅의 분배를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땅의 분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텃세 부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아멘 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했던,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어떤 희생을 했던, 뭐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없지만 마음속으로라도 너는 인제 왔잖아 이러면 안 돼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제비 한번 뽑아보자고. 언제요?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뽑히는 사람 성지순례 보내주자고. 그러면 나도 그래, 사람들의 욕심은 있어. 하나님 제비를 뽑더라도 이왕이면
충성한 사람 뽑히게 하세요. 이런 마음은 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뽑히든 여러분이 너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시면 안 돼. 왜요? 내가 한 것도 그것조차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비를 이렇게 뽑아. 오늘 첫 번째 말씀 드릴게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들이 싸울 능력도 성경에 있잖아요. 재물 얻을 능력도 주님이 주신 거라. 그 능력 주셔서 재물 얻어서 그걸로 주의 일에 썼다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맞잖아요. 재물 얻게 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그걸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여러분이 꼭 눈여겨봐야 될 성경이 뭐냐면, 자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이따 성경 구절 몇 군데 볼 건데, 여호수아 14장부터 달라지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14장까지는 치열한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어지간히 땅을 차지했어요. 아주 일부만 남겨놓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한 게 하나 달라졌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4장 오니까 딱 달라지는 게 뭐냐, 그전에는 모든 사건의 사람의 이름에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왜? 지금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누구를 세워서 해요? 여호수아. 그런데 14장부터는 사람의 입장이 달라져. 이름이 한번 따르해. 엘르아살, 누구요? 지금 성경 구절 안 펴도 돼요. 여기 보세요. 자, 누구요? 제사장의 이름부터 나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족장들의 이름이 나와. 왜 이름의 순서가 갑자기 바뀌었을까?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여호수아 13장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얘기를. 여호수아 13장까지는 전쟁의 시대예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장군. 알아는 듣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게 꼭 필요해서 혁명을 일으켰다면 군복 벗고 정치가로 돌아가면 안 되고, 내 생각에는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군인으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랑 생각이 다르신 모양이야 여러분들은. 예?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13장까지는 누가 필요했다고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한 랍비들의 문서를 보면, 여기 보세요. 랍비들의 문서를 보면 여호수아는 그의 어린 시절의 기록들이 문서에 남겨 있는데 어릴 때부터 싸움을 잘했어요. 남들보다 체격이 좋고.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전쟁에 최전방에서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기억나죠? 출애굽 17장. 여호수아는 장군이야. 무신이야. 무신. 뭐라고요? 무신. 무속이 아니고 무속 말고 무신이 뭔지는 알죠? 칼 쓰는 사람. 무신인데, 그때는 자 우리 역사적으로 말하면 무신이 필요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는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제비를 뽑아 땅까지 분배하고 정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문신이 필요한 거예요. 문신. 누가요? 역사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제사장이 제일 이름 앞에 등장해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음성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허락하신 사명대로 살아야 그 산지를 얻을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은요 각각에게, 어쩔 땐 여호수아가 전면에 나서 갖고 항상 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해서 여호수아가 필요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늘 1번이었어. 그런데 여호수아 이제 14장을 넘어가서부터는 여호수아가 1번이 아니라 조금씩 뒤로 물러나요. 누가 앞장서느냐? 제사장이. 그때 따라 하나님이 사명, 이제는 정착을 했으니까, 정착을 했다고 한 것은 농사를 짓겠죠. 할렐루야. 농사를 짓게 되면 자연히 거기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가 있어야 돼요. 원래가 예배가 최우선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전쟁의 시대는 그래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장군이 앞서 있어야 돼요. 아니, 전쟁 중에 전쟁을 이겨야 되고 전쟁을 적들을 물리쳐야 그 다음에 무슨 제사라도 드리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여호수아가 앞에 있었지만 이제는 전쟁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어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쫙 이 땅을 분배했어요. 그 말은 지파별로 이제 정착 시대가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제는 각 분배받은 땅에서 먼저 할 일이 뭐냐? 땅을 분배받으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럼 지금은 전쟁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게 뭐냐? 제사예요.
그래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름이 먼저 싹 등장해요. 하나님은요, 건강한 공동체는 사명 따라 움직이고 사명 따라 이름이 앞서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면요,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봐봐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는 한 번도 없어, 그죠? 전쟁 때도 예배는 중요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기본은 다 해야 돼요. 그렇잖아. 헌금도 기본은 해야 되고, 예배도 기본은 드려야 되고, 기도도 기본은 다 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소리도 은퇴기도 다 기본은 해야 돼. 다 우리가 기본은 해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의 사명자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의 사명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등불이 꺼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지만 그건 아주 기본이에요. 그런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 특별히 부여받은 게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나만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라는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네? 일해야 될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참 이게요, 하나님의 운영 방식을요, 부흥회라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지만요, 여러분이 오늘 부흥회니까 제가 실시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듣는 거하고요, 방송으로 들으면요 더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나온 사람은 그래도 은혜가 있어서 나왔는데 집에서 보는 사람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보다 은혜는 좀 떨어진 사람들이거든.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말씀도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한번 말씀 들어봐요. 내가 우리 교회도 기도의 사명자들이 있어요. 에? 내가 이름을 호명하지 않겠어요. 서로가 부담되니까. 그러면 나는 뭐 기도의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야 또 이럴까 봐. 우리 교회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은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교회는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다 잘하는 거 아니야. 목사가 여러분 다 잘하겠습니까? 제가 잘하는 건 저도 있어. 여러분 인정 안 해도요. 나는 목회는 조금 약한데 부흥사역은 좀 하는 것 같아. 내가 다니면서 보면. 오늘도 누가 부흥해달라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 보니까 그래도 부흥사역은 하나님이 그래도 하는 것 같아. 근데 목회는 내가 그렇게, 저는 행정 능력이 없다. 저는 연간계획표를 세워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요. 안 세울래서 안 세우는 게 아니라 세워지지가 않아, 이게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신학교 2학년 때, 장로님 알잖아요. 신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부교육자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부목사 생활 해봤습니까? 교회 운영은 이렇게 한다고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배운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운 게 없어 놓으니까 지금도 연간계획표를 세워야지 하고 11월 달부터 늘 마음은 먹거든요. 이틀 만에 포기해요. 안 돼, 이게. 근데 어느 목사님 목회방을 들어갔더니 1년 연간계획표가 쫙 부럽더라고. 안 되는 걸 어떻게 근데요. 다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변 목사님을 내 곁에 두게 한 거고, 우리 이민아 목사님을 내 곁에 두게 한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내가 보는 편에서 그래. 우리 변 목사가 행정을 너무 잘하더라고.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나는 인정합니다. 내가 못하니까. 나는 컴퓨터를 못하잖아. 어떤 목사님 내 방에 와보고 그래. 자기가 이때까지 목사님들 방을 들여다봤을 때 목사님 방에 컴퓨터 없는 사람 목사님 처음 본다고 그래요. 나한테 그랬죠. 이메일 주소 물어보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고. 목사님 이메일이 뭐냐고 그러면 거기부터 막히는 거야 나는. 아니 어디를 가입하려고 그랬더니 이메일을 써야 되는 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 목사한테 전화해서 나 이메일이 없는데 이메일 써야 이게 되나 봐. 근데 필수 기제야 그 이메일 쓰는 게. 얼마나 당황했는지 내가요. 이 사람이 날 쳐다보면서 이메일이 없으세요 그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창피한지 한편으로는 안 돼. 배우려고 왜 못 배웠겠습니까? 근데 안 배워져. 컴퓨터만 봐도 머리가 아파요. 네? 그래서 컴퓨터 잘하는 사람 곁에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기도에 사명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기도시면 안, 그럼 우리 교회가 기도의 등불이 목사 혼자 밝히는 게 아니라 꺼져요. 기도니까 좀 낫지, 청소에 사명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거는 또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 내가요. 예? 아니, 나만 해요 목사님? 맨날 내가 청소해요. 사명인 걸 어떻게 있어 그게요. 그럼 기도해. 하나님 그 사명 저쪽으로 옮겨달라고. 아, 있어 그게요. 이게 교회마다요. 내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나만 생각하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청소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청소를 놓으면 교회가 지저분해진대. 그러면 이럴 수 있죠. 하필 하나님이 나한테 청소 사명을 맡겼냐고. 믿을만 하니까 맡겼겠죠. 있어 사명이요. 더 힘든 얘기 할까요? 헌금 사명도 있어. 그 사람이 헌금 안 하면 교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 왜 맨날 나만 하냐고 헌금을. 똑같아. 아니 당신에게 헌금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헌금을 안 하냐 교회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이럴 수 있어요. 맨날 지난번에도 내가 했는데 어렵다고 그래서 이번에 또 내가 해. 또 나야? 예, 또 접니다. 왜? 아니 보편적인 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또 그쪽에 물질 헌신하는 사명이 있는 거야 그게요. 근데 그 사람이 사명을 내려놓으면 그 물질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맨 앞에 나와야 돼. 항상 청소에는 그 사람 이름 맨 앞에 나와야 되고, 기도에는 그 사람 이름이 맨 앞에 나와야 되고. 우리 교회도 한 가지만 공개할게. 음식하면 내일 김치 담근다는데 유명신 권사님. 그래서 주방을 맡긴 거 하잖아요. 8도의 맛을 내니까. 난 맛있는 것 같아 내 입에는. 나도 8도 음식을 다 먹어보잖아요. 유명신 권사님이 부엌에서 키를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식 맛이 중구난방으로 갑니다. 우리 남편은 맛있다는데 왜 목사님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대개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두를 맛있게 한다는 게 보편적으로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제가 김장하고 다툰 교회 예를 들었잖아요. 젓갈파 무젓갈파부터 해서 다. 아니 목사님 또 이번 주일날 밥 먹어야 되냐, 김치 내일 담근대요. 그럼 우리 권사님 안 그러지만 병권사님한테 들어가 내일 뭐 담근다는, 또 내가 담아요 또. 이번 김치는요 저 조미선 집사한테 담그라고 그래. 그럼 우리 주일날 굶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 이번 주 콩나물 비빔밥 한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이번 주 밤 콩나물 비빔밥. 왜 항상 밥하면 꼭 내가 해야 돼. 오랜만에 밥을요. 승도영 권사님 시키세요. 그날요 알죠? 예상이요. 콩나물 대가리 만들 수도 있어 거기다가요. 그 사명이 없으신 거야. 이러죠. 누구든지 태어날 때 김치 잘 담그는 사람 있어 없어요? 없어. 태어날 때부터 김치 잘 담그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능을 주신 거죠. 왜요? 쓰라고. 그럼 김치를 애당초 못 담그든가. 다 하나님. 그래서요 그 사람이 안 하면 부엌이 엉망이 되고요, 엉망돼요. 그 사람이 청소 안 하면 교회가 엉망되고요. 나는 그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갔다 왔을 때 알아. 오늘 그분이 왔었나 보다. 그분이 올 때하고 그분이 안 올 때하고 달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이 그분인지 몰라도 그분이 왔다 간, 그분이 왔다, 오늘은 그분이 왔나 보다. 달라. 이게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명.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맨날 왜 내 이름을 앞에다 갖다 내요 목사님. 다 그게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그 사명 안 하면 공동체도 어렵지만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기도에 사명 있는 사람은 내가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겠다고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기도에 사명 주신 것 같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있어. 내가 볼 때 근데 가끔 그분들이 불이 꺼지잖아요. 교회가 침침해져요. 주님 내게 하나님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내가 봉사의 사명이 있어요. 내가 헌신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부담스러운 데가 헌금의 사명도 하나님 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주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뭘 시킬 때는요 감당할 능력을 함께 주지. 예? 어느 분이 그랬대. 목사님 나 요새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청소 그만할래요. 그러면 청소는 그만하면 병든다고 그랬더니 하더래요. 당신이 건강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 앞에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맨날 왜 내가 헌신해요? 하지 마세요. 당신이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이 돈 벌게 하신 이유는 항상 그 일에는 당신의 이름이 첫 번째 나오도록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호수아 이름이 앞에 나오기도 하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부터는 엘르아살 제사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두 번째 얘기는 그거고, 세 번째 오늘 밤의 얘기 잘 들으세요. 이제 어지간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진짜로 마지막에 정복해야 될 땅이 하나 남았는데 헤브론이에요. 야, 이 헤브론은 문제가 많아. 이 헤브론 땅이 마지막 점령해야 될 땅인데, 이 땅을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반드시 이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문제가 어떤 게 많냐?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이 땅을 점령하는데 첫 번째, 산지라고 그랬죠. 이 산지를 히브리 원어에 보면 산악지대란 뜻이에요. 이 헤브론이 산악지대에 있어. 야, 산악지대를 점령한다는 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위치도 산악지대인데 여기에 살고 이 헤브론 성을 지키는 사람이 아낙 자손이야. 거인, 자이언트. 영어 오랜만에 쓰니까 신기해요. 할렐루야. 거인이야, 거인. 아니, 이 성의 위치도 산악지대인데 여기다가 이 성에 살고 이 성을 지키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가운데 가장 승질이 더럽고 가장 힘이 센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 세 번째, 성경이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따라할까요? 크고 견고한 성읍, 게다가 성 자체가 크고 견고해. 자, 헤브론의 어려운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점령해야 될 헤브론의 어려운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위치적 문제가 있어요. 위치, 산악지대니까. 두 번째,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위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 자체가 크고 크기만 하면 문제가 안 따는데 견고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을 남겨둔 거예요. 너무 힘든 곳이네. 그걸 딱 남겨뒀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왜? 땅도 다 분배 받았잖아 지금. 에? 아니 내게로 돌아왔잖아요. 평안하잖아요.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거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헤브론 땅을 점령하려고 애쓴다 해서 그 땅을 내게 준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요? 이때까지 설교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봐서 내가 죽기 살기로 막 죽어가면서 막 희생해가면서 헤브론 점령했다고 쳐봐.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내게 준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요? 또 제비 뽑을 수도 있잖아. 헤브론 누구한테 줄 것인지. 이런 이유, 그리고 이미 내 땅을 분배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굳이 저 헤브론 땅을 점령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나스 사람, 어디 사람이요? 그나스 사람이란 뜻이 뭐냐?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나스 사람 갈렙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사자 새끼예요. 새끼자만 들어가면 요새 경기한다는데, 할렐루야, 새끼로 들립니까? 방송도 안 보나 봐. 새끼로 들려요. 음성 분석해야 돼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사자 뭐라고? 뒷말은 여러분이에요. 그래도 강단에 사기 좀 어렵지 않아. 그래도 좀 도와줘요. 사자. 자연스러운 거 보니까 여러분이 많이 쓰는 것 같아. 누구처럼. 사자 새끼야. 그 원음 자체가 이 사자 새끼였던 갈렙이 나이 85세. 여러분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이야, 나이 85세 된 그때는 85세면 노인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80이 넘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여러분 노인이 몇 살부터인지 혹시 아세요? 65세. 그죠? 법적인 노인이 여호수아 시대 때 법적인 노인이 히브리어 랍비들의 문헌 보니까 법적인 노인이 80세입니다. 그때는 평균 수명이 100살이 넘었어요. 그래 80세부터는 법적인 노인인 거야. 그럼 85세니까 노인임이 된 지 5년 지난 거죠. 혹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이야, 노인 내가 힘도 좋네. 저 노인의 기상을 봐라. 저 나이가 85세 된 노인이 저 도전 정신을 봐라. 이렇게 생각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85세 노인이 젊은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포기할 줄 모르는 85세가 된 갈렙이라고 하는 사자 새끼야. 그래서 이런 말을 해. 랍비들은 갈렙의 이름이 뭐라고? 참 이름이 좋은 건 한소라. 갈렙은 영원한 새끼야. 이거 굉장히 오늘 설교가 이상해. 잘못하면 뭐라고? 어미가 아니고 할애비가 아니라 할미가 아니라 뭐라고? 영원한 새끼래. 나이 관계없이 이름이 새끼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런데 그런 갈렙은 사자 새끼인데 어미가 아니에요. 늙은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 오늘 미안해요. 사자 아기라고 하긴 좀 이상하잖아. 가증스럽고 좀 너무 가증스럽잖아. 그거는 그죠? 자연스러운 게 낫지 차라리. 사자 새끼니까. 근데 왜 이랬을까? 갈렙은요 그나스 사람이야. 이 말이 뭔지 알아요?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정통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갈렙은 어디 사람이라고 할까? 그나스. 갈렙은 정통 히브리 사람이 아닌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설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갈렙은 유다 지파로 편입된 사람이에요. 당시에 자 보세요.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입된 사람들이 있어. 네? 잘 들어요. 그 사람들은 거의 99.9% 유다 지파로 편입을 시켜요. 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지파로 다 편입을 시켜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게 이방인도 받아들이시는, 이방인도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는,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그 예표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화해. 귀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12지파가 있어. 예를 들면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귀화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귀한 사람들 있죠. 네? 그 연예인 누구 하나도 있잖아요. 누구죠? 강남. 한국으로 귀화했다는 기사를 본 적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귀하면 우리나라 12지파 족속이라면 어디다 편입을 하느냐? 유다 지파에 편입을 해. 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방인도 나는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다. 이방 백성도 나는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리려고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된 사람이 갈렙이에요. 자, 한번 제가 성경 볼까요? 창세기 15장. 자, 여기 보세요. 성경 피는 동안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뭐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하는 언약식이 창세기 15장이에요. 너 큰 민족으로 이룰게.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날에 언약하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19절. 곧 겐 족속과 거기 살고 있는 잡족들 가운데 그니스 족속과, 아까 갈렙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니스. 감몬 족속과 이런 족속들을 니네 민족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이 중에 포함된 사람이 갈렙의 조상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성경 하나 볼까요? 자, 그 다음 잘 들어요. 창세기 23장. 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사라가 죽어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잘렸나 봐 성경이. 자, 제가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성경 구절 알려주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 절로 해놓으세요. 자, 2절도 봐요. 2절 그러면 여기서만 봐요. 사라가 가나안 땅 곧 어디에? 어디? 하나님이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해서 가나안 땅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준 땅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게 언약의 기초예요. 가나안 땅 중에 가나안 땅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한번 따라해봐. 가나안 땅 중에 가나안 땅. 그게 어디라고요? 헤브론. 즉 갈렙이 점령하려는 헤브론. 다음 성경 봐요. 자, 시간 없으니까. 창세기 35장 야곱이 기랄 아르바에서 마물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 이르렀으니 기랄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라. 그 다음 성경 또 해놓은 거 있었어요? 자, 이제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왜 지금 갈렙이 이러는 거예요? 이미 이 땅은요 그니스 족속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족속을, 잘 들어요, 우리 족속을 아브라함의 족속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죠. 아까 언약하셨잖아요. 읽어드렸잖아. 무슨 족속 하면 그니스 족속. 우리 족속을 아브라함의 족속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족속 가운데서 우리를 나중에 유다 지파로 편입을 시켜주셨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니스 조상들에게, 이 갈렙의 할아버지에게 이 헤브론 땅은 이제 본인도 이스라엘 족속이 된 거예요. 이 헤브론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지킨다는 증표로 가나안 땅 중에 가나안이 헤브론 땅인데, 이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가나안 땅이라는 걸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갈렙이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단지 봐봐요, 갈렙이 헤브론 땅에 탐나서가 아니에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누가 헤브론 땅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을지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비록 나이가 85세나 아직 싸울 힘이 있다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었지만 내가 얼마나 용감합니까? 그래서 내가 성도들이요, 비록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도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 어르신들은 한 번도 못 왔어. 지금 보니까 밤에 못 나와서. 우리 어머니가 91세 오늘 예배 못 나왔는데 91세 김종순 권사요, 노인이 돼도 포기하지 말고 내일 아침 북한산에 등전하십시오. 이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의 나이가 늙지 않았습니다. 85세, 80세, 70세가 넘었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무슨 나이가 상관입니까? 나이 상관없습니다. 노래도 못 들어봤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아직은 젊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마음은 좀 약간 비껴서 읽고 있는 거죠. 주께서, 이게 과거 동사로 쓰잖아요. 문장 자체가. 문법 얘기하면 내가 여러분이 고개 흔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과거 동사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이야. 옛적에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헤브론 땅은 하나님의 언약 중에 언약이야 이게. 그래서 갈렙 마음속에는, 제가 처음에 그랬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어서 구원받은 건 맞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갈렙의 입장에서는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 그죠? 언약의 성취를 믿는 사람이고, 저 땅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 중에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게 갈렙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언약이 갈렙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죠 말이. 약간 달라 근데요. 갈렙의 편에서 보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언약이 갈렙을 붙잡고 있어요. 이해가 좀 돼요? 비슷하면서 약간의 차이만 있다는 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헤브론으로 올라갈 수 있고, 결국 이 갈렙은 헤브론 땅의 언약의 주인공이 돼. 그죠? 그전엔 제비를 뽑았는데 이번에는 점령했던 갈렙에게 주죠. 이 갈렙의 땅이 돼요. 언약의 주인공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 언약의 주인공이 되냐? 오늘 결론이 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언약의 주인공이 될까? 브나스 사람이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지파에 편입된 사람인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날 언약의 백성 유다 지파로 편입시켰어. 자기 사명을 또 한 거예요. 이제는 엘르아살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바뀌고, 헤브론 앞에서는 갈렙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언약을. 어떤 사람이 무섭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 신앙생활 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조정호 사님? 내가 생각할 때 무서운 사람, 교인들이 무섭게 느끼는 사람, 내가 무섭게 느끼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눈이 찢어진 사람? 아니요. 그거는 꼬맬 수 있어요. 기술이 발달해서 돈이 들어서 그렇지. 힘이 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게 아니고요. 저는 영적으로 느낄 때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무서운 사람이냐면 기다리는 사람. 무서운 것 같아. 뭘 믿고? 언약을 믿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언약을 믿고 그냥요. 나 무섭더라고 이 사람. 귀가 깜짝 놀랐지. 스피커 앞에 앉으면 은혜가 많아.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앞에서는 스피커로 하고 뒤에서 물건을 떨어뜨려서 깨워. 우리 교회는 앞뒤로 깨우거든. 우리는 적절할 때 떨어뜨리잖아. 다 물건을요. 처음부터 떨어뜨리면 판을 깨는 거고, 지금 떨어뜨리는 거는 잠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 겁나. 그 사람은요, 요동도 없어. 되겠죠. 언약 하셨거든요. 돼요, 목사님. 망해가도 돼요. 쓰러지면서도 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돼요. 저는 언약을 믿어요. 난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 기다리는 사람, 언약을 믿는 사람. 가끔 우리가 힘들어도 내가 버티는 이유 가운데, 여러분이 버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쪽에서 보잖아요. 영적으로 언약이 날 붙들고 있어요. 네가 이겨, 네가 승리할 거야, 너 절대 안 좋아하고 언약이 날 붙들고 있어. 또 바깥에서 보면, 안에서 보면 그런 거고, 밖에서 보면 내가 또 언약을 붙잡고 살고 있고, 안에서 보면 언약이 날 붙잡고 있고. 다르게 할까요? 이쪽에서 보면 내가 주님 붙잡고 있는 게 맞아요. 주님 붙잡아야 돼요. 저쪽에서 보면 주님이 날 붙잡고 있고. 뭘로 붙잡느냐? 언약으로. 봐요, 결론입니다. 아낙은 자손 있잖아요. 이 헤브론은요, 점령하기 쉬운 땅이 아니에요. 언약 없으면 못 점령해요. 위치가 안 좋다고 그랬죠. 사람이 어마무시한 아낙 자손이라고 그랬죠. 성은 견고하고 크죠. 지금 도전 정신 있는 게 아니에요. 갈렙은 단순하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보니까 노인 내가 나서야지. 너희들 법도 몰라. 80도 노인이잖아. 우리는 아무도 젊은 것들이 안 나서니까 85세인 내가 나선다 그래. 내가 40년이 지났지만 45년이 지났거든요. 광야 생활만 하고 들어온 지 5년 됐으니까, 가나안 땅 이때가 45년이 지났어. 내 나이가 85세지만 아직 젊은이 못지 않아. 건강은 니들 안 간다니까 내가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노인대학 갖고 이설구 해봐요. 노인들이여 일어납시다.
젊은이들이 잠자고 우리 노인들이 일어나서 도봉산을 점령해야 됩니다. 도봉산 올라갑니다. 나랑 같이. 정형외과 앰뷸런스가 전국에서 달려올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설교하다가는 노인대학 가서 이 설교하면 큰일 난다 그랬어 내가 누구한테. 에? 그런 뜻이야. 노인이라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너 이랬어. 노인아 그러면 자 노인분 아니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노인아 하나님 대역을 하는 거 이해하세요. 노인아 너 도봉산에 등산 도봉산의 꼭대기에 정상 올라갈 언약을 내가 너한테 한다. 그런 언약을 받으면 노인도 올라올 수 있겠죠. 언약이 나를 헤브론을 점령하게 한 거예요. 그나스 사람. 내 사명을 알아. 하나님이 난 이방인이었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우리 땅을 점령했네. 근데 그들을 죽이지 말고 받아들여요. 다지족속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잖아 이때 많이요. 창세기 15장에 애도 못 낳았잖아 아직이요. 식구가 있어 없어요? 식구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요? 복음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보다 이방에 전파된 복음의 속도도 빨라져요. 아브라함이 하여튼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 너 다 귀화시켜. 귀화시켜서 네 민족으로 받아들여. 다 귀화시켜서. 너 아직 애도 없잖아. 솔로잖아. 다 귀화시켜서.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귀화시켜서 받아들인 사람이 갈렙의 할아버지 그나스 사람. 자격 없는 사람. 근데 게다가 어느 지파로 편입시켰다고요? 구원의 지파, 예수님 지파, 유다 지파로. 언약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는 여러분이 점령해야 될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힘들죠. 그러나 주님의 언약을 믿고 여러분이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언약에 붙잡힌 사람, 언약이 붙들고 있는 사람, 안과박으로 이래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 언약에 붙잡혀 있는 사람. 누군가가 왜 이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결론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벌써 다 앞에 건 다 잃어버렸죠. 감사할 때도 있어 너무 많이 잃어버리는 것을. 세 가지 얘기했잖아. 제비 뽑는 거에 대한 얘기, 주님이 하셨다는 얘기. 왜 자꾸 나만 하냐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만 하는 게 맞아. 자꾸요. 죽을 때까지. 그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인 거야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렙 얘기를 해드렸죠. 그나스 사람. 우리도 그나스 사람이야 영적으로. 근데 주님이 유다 지파에 편입시켜 주셨어. 은혜로. 그래서 언약을 주신 거야 우리에게도요. 그래서 우리 언약을 붙잡고 사는 영적인 그나스 사람.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헤브론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회가 여러분이 점령해야 될 헤브론, 그것이 자녀의 헤브론이든 사업의 헤브론이든. 큰데요 이 헤브론이 제법이요. 자녀 헤브론이, 사업의 헤브론이 큰데요, 건강의 헤브론이 큰데요. 이러지 마요. 원래 헤브론 큰 거예요. 크고 견고하고 안악이고 위치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가면 점령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찬양해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이 헤브론을 꼭 점령할 수 있길 바라요. 잠시 묵상해요. 준비하는 동안 찬양다. 저는요 이번 우리 부흥의 4일간 성회를 통해서 주여 내가 점령해야 될 산지를 점령케 하소서. 내 앞에 헤브론이 남아있나이다. 하나님 이 헤브론이 너무 크고 견고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그나스 사람이 맞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자격을 주셨습니다. 제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믿고 헤브론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뭔가요? 교회에서 왜 자꾸 내가만 해야 되느냐고요? 사명인 걸 어떻게 해요? 사명인 걸. 어떤 분이 해외에다 선교하면서 교회를 하나 졌는데 자기는 평생 하나만 지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짓자마자 주님의 감독이 또 하나 또 지라고 그러더래요. 또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죽을 때까지 짓다가 죽어. 너에게 주신 사명이야. 이러더래요. 왜 나만 져요 우리 교회에서? 그게 지 사명이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야 주님이 그에게 능력 주고요, 그를 축복하시는 이유고 허락하신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는요, 우리는 진짜 그나스 사람이 맞거든요. 왜 눈앱니까 여러분? 이 밤에 오고 싶어도 못 오고요, 왜 와야 되는지 몰라서도 못 오고요, 와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 오는 사람 많은데요, 오게 하신 것만 해도 은혜 아닙니까? 우리 헤브론 점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언약을 붙잡고 헤브론 점령하세요. 찬양해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요. 찬양합니다.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하다 자유롭게 헤어집니다. 드려진 예물은 제가 따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아멘입니다.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연고 안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언약을 믿어요. 내 병을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너를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요. 언약이 나를 붙잡아주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주신 우리 힘으로 헤브론 점령 못해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는 거예요. 심령 이 산지를 아멘입니다.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방을 이 산지를 믿음으로 찬양해요. 고백하는 마음으로요.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우린 헤브론 점령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헤브론 앞에서 담대하면 돼요. 우리는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경배해요.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아멘이에요. 내 주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가래 주께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다 아멘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시아린 이 산지를 푸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해요. 반드시 헤브론 우리 땅입니다. 우리가 점령할 겁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우리 점령할 겁니다. 반드시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우린 담대한 마음으로 헤브론 앞에서 겁먹지 말아요. 헤브론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아요. 겁먹지 말아요. 반드시 헤브론 우리의 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입니다. 그날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이 땅은 우리의 땅이라고요. 우린 이길 수 있다고요. 주님이 언약하셨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이긴다고 언약하셨다고요. 우린 이겨요. 우린 지지 않아요. 우린 지지 않아요. 우린 반드시 이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그 땅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요. 이 산지를 이 찬양 끝나고 기도하게 해요.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헤브론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크고 견고하고 안악이 있지만 정복하게 하소서. 정복하게 하소서. 질병도 정복하고 사업장도 정복하고 가난도 정복하고 문제도 정복하고 자녀들도 영적으로 정복하게 하소서. 정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이 찬양 끝나고 기도하게 해요. 이 산지를 이 찬양 끝나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다 자유롭게 헤어져요. 합심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헤어질 거예요. 여러분 형편되는 데까지 기도하다 가시면 돼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헤어져요. 주여 주여 주여. 의식의 역사 여식의 산지를 내가 하나님의 의식의 역사 여시고 오식의 역사 여식의 라바라베 세라베레 감달레